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잘못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솔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실내에선 선선한 느낌인데 밖에 나가면 무척 덥게 느껴지네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갑절에 하나님의 복,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인물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그런 어떤 질문이랄까요? 의문이 있어서 부제를 의로운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는가? 의로운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런 부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롭게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로 이제 주위 사람들과 서로 다투기도 하지요.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심의 달의 수요일인데 우리가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면서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도 심지어 사람들이 또는 자신이 하나님조차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도 과연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의인 욥이, 의로운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성경 속의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다는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 죄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생각할 때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죄란 주로 윤리나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지요. 윤리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든지 혹은 헌법이나 법률이나 무슨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일 또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죄다. 그런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죄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오늘 욥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뭘 회개했을까요? 욥이 회개함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의인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욥은 윤리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았고, 살려고 노력했고, 또 법도 잘 지키도록 노력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회개는 가만히 보면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는 것, 그게 욥의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회개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신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주장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어요. 반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회개였어요. 지금까지는 내 주장대로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주장,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의인인 것을 포기하고,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로 내 주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 주장을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도의 진정한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열심을 품고 공부하고, 열심을 품고 선교도 하고, 열심을 품고 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합니다. 뭘 회심했냐?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걸 회심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한 게 요한에슬레의 회심이었어요. 욥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개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단순히 죄 안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돼요.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장을 거부한다면, 내 주장을 내세운다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은 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회개할 제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 워낙 자기 의에 꽉 차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친 일이 없는데, 내 앞에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도 한눈 팔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나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의 신념, 욥의 자기 주장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환난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욥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둬놨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본문 2, 3절에서 욥은 두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나에게 나를 징계하신다든지 나에게 채찍질을 하실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는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책망하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을 깨뜨리실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욥은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니 나에게는 고난이 올 리가 없어.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에게 임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능히 징계도 하실 수 있고 고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환난이 마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까지 욥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주장 범위 안에서 일하시리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주장을 깨뜨리시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내 주장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에 부딪혀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면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비로소 인정하게 돼요. 욥의 지금 상황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욥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환난을 당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의문을 가져요.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욥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잘못된 착오, 착각, 오판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재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집니까? 그럼 욥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욥기를 가만히 보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 욥에게,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욥에게 큰 환난들이 연달아 닥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지로다 그러면서 믿음이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욥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모든 게 인과응보가 아니냐? 너에게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다. 죄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논쟁에서 욥이 한마디도 안 지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의롭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이 사람과 논쟁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후라는 신앙적인 분이 딱 나서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막 그냥 37장에서 엘리후라는 분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욥을 막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내까지 게 뭐길래 저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느냐? 네가 뭐냐? 어떤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막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변인인데요. 세 친구들은 인간적인 대변자들이고 사람들의 말을 대신한 사람들이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욥이 승복을 안 하니까 38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엘리후의 증언에 보면 이렇게 37장 23절부터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신다. 그런 얘기. 그런데도 욥이 엘리후의 말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즉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포문을 여셔요. 하나님께서 막 이왕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막 폭풍처럼 욥을 몰아치십니다. 40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그야말로 막바지로 몰아갑니다. 욥이 40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저같이 미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하나님을 그렇도록 고통스럽게 한 죄인인데 내가 지금 좀 어렵다 해서 깨끗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을 뵙고 나니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가립니다. 4입장 6절 이하에 보니까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내가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나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려느냐?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는 회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4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세 친구가 그렇게 욥을 막 비방하고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물론 욥도 지지 않으려고 자기 주장을 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홍코너 욥성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 욥만큼 의롭지 못하다. 사람 앞에서 욥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셨어요. 42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의 기도, 욥을 통한 예배만 내가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니라. 할렐루야. 욥을 통해서 드려진 이 제사, 욥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 내 주장을 내세우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심한 성도의 기도, 그런 성도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려면 우리도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억울함이 가득한 질문이든 의심이 가득한 질문이든 질문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기도를 통해 다 털어놓고 질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억지로 믿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나 이 일이 믿어지질 않아요. 저는 이 일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한, 진실한 질문을 드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처럼 따져도 좋고 악을 써도 좋습니다. 다만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 철학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가져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 모릅니다. 솔직한 기도는 솔직한 응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이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한 질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와 회심을 통해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이 밤에 내 믿음 부족함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 믿음도 있지 하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은 더 큰 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처럼 고난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주장대로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모든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라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하시며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 회심의 체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에 솔직한 질문을 드리며 진솔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 나타나시며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송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욕과 같은 회개와 회심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욥처럼 회심하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피로 내 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여 주여 주여. 회심의 달 6월입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도 요한에슬레의 회심과 같은 진정한 회심이 있게 하소서. 욥의 회개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 누더기보다도 못한 주여, 더럽고 추한 오염된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주장을 하다가 주여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저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욥처럼 고난 가운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주장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알량한 자기 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여 편협한 자기 주장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채찍질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과 환난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자기의와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 있는 척만 했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 주여, 내 믿음 부족함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하면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더 믿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은 더 큰 자만이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욥처럼 고난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욥이 온전한 회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한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고난당하기 전은 내 주장대로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잘 되는 경우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고 주여, 정말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많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회심하는 성도를, 회개하는 성도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나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6월 아버지 회개와 회심의 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에게 온전한 회개와 진실한 회심이 있게 하셔서 욥처럼 주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주의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욥처럼 주여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욥이 고난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존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욥이 체험한 은혜,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나르비를 쌌나 나르아르 할비리리 카리라 쌌니 일라리 슈르누 후아니 쌌나 할미나미 누한누 아이니니 카로 쌌나나 샤르리 하르빈누루 카리룬 샨누 리만누 하카리라 써라 아르빈누리 칸누 아이누 샨나이니 샤를라이리 반누 하이나 라반누 아이누니 카라 쌌나나 샤르빈 산나이니. 주여, 건강의 고난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넣어주셔 온전히 회심케 하시며 주님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치유의 체험을 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고난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욥이 정말 회심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주여 물질의 곤경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아 물질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곤경에서도 건져주소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여 주소서. 궁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주여,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이제 그릇 행하던 모든 잘못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회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며 복을 주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